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의 제자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들도 자기 교회의 교우가 다른 교회로 가면 아마 눈물이 날 겁니다. 피눈물이 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내어주었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되자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그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그의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조연은 조연의 역에 충실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만약 조연이 주연을 하려고 그 역할을 탐내면 영화가 이제 망가지게 되죠. 일찍이 셰익스피어가 세상은 무대요, 인생은 한바탕 연극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에 충실하시렵니까? 그렇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이후 안드레가 자기 형제, 아마 형이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대략 이들은 20살 안팎의 이스라엘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인데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 외에는 모두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출신입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 또는 그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래서 아마 청년 어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지 물고기 몇 마리를 더 잡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41절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45절을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온통 메시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들은 새 시대를 갈망하는 젊은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망하는 새 시대는 단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차원의 새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는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를 가져오는 사람이 메시아거든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 벳세다의 청년 어부들은 왜 자신의 본업보다 메시아에 더 큰 관심을 가졌을까요? 일단 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한 10여 년 전쯤인 BC 4년경에 그들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다 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로마 항쟁을 벌였습니다. 큰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로마 장군 바루스가 이 반란군들을 잔혹하게 진압을 하고 그들 중에 2천여 명을 색출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갈릴리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을 뿐 아니라 아마 그의 가족 중에도 또는 친척이나 친구 집안에 분명히 그때 2,000명 중에 한두 명,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폭력과 학정 위에 세워진 허황된 구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행은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당장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잃어 유리되었고 또 가난한 이들의 가정이 파괴되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세상은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곳곳에서 강도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젊은이들 대다수는 세상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겠죠. 그들이 새 시대를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청년들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메시아를 따라서 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에 투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베세다의 청년 어부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제자가 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 메시아가 내가 아니라 예수다,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였고, 또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 그리고 오늘 말씀 43절에서 마찬가지로 이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예수께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빌립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빌립이 오랫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젊음을 메시아의 이 투쟁운동에 바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에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 생각이 달라지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 사건을, 출애굽과 같은 구원 사건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또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빌립은 바로 지금이 그 메시아의 때이다. 로마에게 압제를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고 정말 자녀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강도가 뒤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 메시아의 때가 지금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지금 이 청년들이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거룩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앞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는 급진적인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땅에는 엄연히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로마의 분봉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꿈꾼다는 얘기는 이 분봉왕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봉왕, 로마가 세운 분봉왕 위에는 온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신중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는 나사렛 같은 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일축을 합니다. 나사렛은 아주 작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촌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친구들하고 밤새워 논쟁을 하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을 필요 없다. 밤새워 논쟁을 해서 그 친구를 이겼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은 논쟁보다 와 보라, 체험하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좋은 친구는 그의 친구가 간절히 권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고 그냥 간절히 권할 때 그 권면을 따르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빌립의 권면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본 처음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은 이처럼 간사함이 없는 새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간사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은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이스라엘은 옛 야곱,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인 옛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야곱의 후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야곱이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집에서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길거리에서 잠들게 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노숙을 하게 됐죠.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멘, 이게 진실로입니다. 두 번이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야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야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옛날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꾸었던 그 장소를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천국과 연결되는 장소였으니까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성소를 짓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베델에도 또 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벳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히 완벽한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델에 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신중했던 나다나엘이 곧바로 고백을 합니다. 라비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더욱 놀란 것은 그가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이 그때 품고 있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을 예수님이 훤히 다 꿰뚫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죠?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들켰을 때 종종 우리가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다 꿰뚫어 보셨구나. 그래서 그가 놀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벳세다 어부의 마을에서 청년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메시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갈릴리 청년들 못지않게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늘구멍이었던 취업문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전에는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닫혀버렸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09년에 OECD 37개국 중 우리가 14위였습니다. 거의 중간보다 좀 앞섰는데 코로나 전인 2019년에 28위로 하위권으로 쳐졌습니다. 코로나 들어간 다음에 더 내려갔겠죠. 바닥권일 것입니다. 이런 청년 실업은 결혼과 출산, 인구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하는 사람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데드 크로스라고 거꾸로 이제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사망률은 올라가고 출생률은 떨어져서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결혼, 출산 감소에 이어서 인구 감소까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주택 문제와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이죠. 최근 경실련은 4년간 서울 25평 아파트가 5억 이상 올랐다 그럽니다. 1년에 1억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아무리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1년에 1억 이상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1억 이상이 아파트 값이 그냥 올라갔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죠. 20대, 30대, 40대까지도. 그래서 결국 비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장이 폭락하게 되면은 큰 혼란이 빠질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과거에 보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그럼에도 금수저 청년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회는 더욱더 양극화되어 갈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세상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너도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 청년들은 기다릴 메시아가 없습니다. 거짓 메시아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했던 유다 벤 히스기야도 그랬고 시몬 바 기오라 그리고 시몬 바 코크바라고 하는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뒤집어 엎겠다, 젊은이들을 끌어모아서 피 끓는 젊은이들을 끌어모아서 대로마 항쟁을 벌였지만 그들의 목숨을 다 앗아갔을 뿐입니다. 네, 우리 시대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메시아적 정치 포퓰리스트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열광하다가는 자칫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그렇고 요즘에는 BTJ라고 하는 백투 예루살렘과 같은 온갖 이단 사상에 젊은이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세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나라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믿지 못하죠. 하지만 그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 벳세다 성령처럼
우리도 다 직장 그만두고 메시아 쫓아가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어요.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세상과 맞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맞서야 하는가?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초유의 코로나 위기 속에 여기저기서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살 집의 문제로 걱정이 태산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합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을, 그런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